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 216장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216장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현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지식이 온전히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한 할머니를 고쳐주는, 그래서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첫 번째는 쫓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쫓겠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쫓으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역지에서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기 주관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오히려 스승의 팔을 들이들더라고요. 그러나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스승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눕니다.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스승의 목에 칼을 겨룰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었나요? 3년 반 동안 제자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계속 따라들면서 표적과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70%는 다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거였어요. 배우고 나서 너희는 이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쫓는 단계를 지났다면 이제는 훈련받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훈련하는,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치고 믿으면 이거 잘못 큰일 날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목에 칼을 겨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내 삶을 투여하는 배우는 단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가르쳐야 돼.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제자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길이 어떤 길이냐? 풍랑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잠자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밖에서는 난리예요. 근데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배의 전문가인가요?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배 전문가예요. 어부들이에요. 배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뭐냐? 나의 이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승리하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빠 하고 깨워야 돼요. 엄마 하고 깨워야 하듯이, 우리 위기가 있으면 아이가 부모를 깨우듯이, 부모를 찾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풍랑과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앞에 구하는 단계예요. 간절하게.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움직이시고 자연계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든 답이, 모든 해답이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왜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타나요.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경험해 봐야 돼요. 왜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채더라고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면요 반드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요 귀신들의 풍랑을 줘요. 왜요? 풍랑을 줘야 못 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어려움이 있으면요 가게에 흐르는 문제들과 싸우게 돼요. 그거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알고 보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었는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우리를 여기에 있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군대면 조직을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귀신들도요 조직표가 있고요.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숫자가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납다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가 컸어요. 또 이 귀신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냐? 죽이는 역사예요. 자꾸 죽이려고 해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돼지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갔던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의 역사는 뭐 하는 역사예요? 몰살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악한 영과 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8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참된 제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라면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다. 진정한 왕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를 찾는 자는 다 포용해주며 모든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채워주시는 분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지배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나의 영역 중에 지배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탄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성격,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육신, 이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오게 만들고 분노를 올라오게 만들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이냐 아니면 나냐? 너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냐 아니면 나냐?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굴이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래도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설교가는 못 따라갔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풍랑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 귀신들의 세력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살아있잖아요. 귀신들도 살아있잖아요. 귀신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려고 나아가는데 귀신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풍랑을 일으키려고 하죠. 어떻게든 지치게 만들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는 걸 보고 돼지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돼지들을 보고서는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들 다른 데는 2,000마리 떼가 몰살했다 그랬거든요. 2,000마리 떼가 몰살했다면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요, 예수님 가치예요. 이 세상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두 종류로 나눠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능력 경험을 보았는데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우리 것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정한 제자들은요, 따라가요. 진정한 제자들은요, 자기 향유옥합도 부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믿음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예배를 드릴까? 이게 제자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군중들과 제자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군중들은 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멈춰요. 그러나 제자는 같이 따라갑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의 내면이나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관계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님 내게 치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이 약함은 사단이 자꾸 나를 넘어뜨려서 풍랑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풍랑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254장입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임을 알고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모든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아랠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재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제 이겨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영역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아직과 고집이 꺾어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불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